민수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기도가 참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강, 또 사업, 자녀들, 내 육신의 형편뿐만이 아니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성적인 판단과 신앙적인 판단을 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실수가 덜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이 극심할 때 좌우를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황하는 거죠. 불안하고 앞뒤 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성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위기를 만나지 않은 것일 겁니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도 정말 그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성적 판단, 믿음의 판단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고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닥친 그 상황은 그를 그 믿음도 허물었고 그의 이성적인 판단과 또 지혜로운 삶도 모두 허물었습니다. 우리들도 욥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욥과 같은 상황이면 어땠을까? 좀 더 나았을까? 아니면 부족했을까? 이렇게 가늠해 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많이 당황하였고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제 자신을 판단해 보건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이 일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에서 많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제 자신이 보고 또 저희 아내도 그러한 제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 보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도들에게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왜 믿지 못하고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라고 집사람에게 고백을 하면은 그 기도는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요. 거꾸로 제가 아내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정진하고 있는 저에게도 위기가 닥쳐오면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성서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 오면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대처하는 것을 굳은 의지로 믿음으로 추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쉽게 허물어지고 쉽게 하나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고 세상으로 떠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지금처럼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죠. 그것이 사탄에게, 욥처럼 사탄에게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크게 쓰고자 하시고자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가 맞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위기 때에 우리의 대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의 오늘 기도가 이렇습니다.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욥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치신 것도 아니고 일순간에 자녀들을 모두 데려가십니다. 재산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면서 죽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평상시에 자기 주변에 있던 지인들은 욥, 넌 뭔 잘못을 했냐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갑니다. 이러한 속에서 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순간에 나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건 신앙의 올바른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면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욕심과 광포함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청소를 하셔오셨죠. 물로써 하나님은 심판에 오셨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게도 하셨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을 빠집니다. 자신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웠더니 지혜롭게 살아갔고 뭔가에 투자했더니 그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셔왔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평상시 대하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롭고 따뜻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때리시고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괴롭게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요, 상처를 싸매시고요,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욥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고 하면은 욥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했을 겁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욥의 품을 떠났을 때 욥과 함께 하고자, 고통을 함께 하고자 위로차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었죠. 그 4명들이 욥에게 한결같이 욥,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건 아니냐.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욥은 그 3명과 4명과 논쟁을 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없어. 나는 세상에 의롭게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옳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평가는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삶일까요? 우리는 참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러한 말을 할 때 욥은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원인이 있을 거야, 회개해야 돼,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처럼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데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꾹꾹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를 꾹꾹 했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꾹꾹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질병에 대한 어려움, 물질에 대한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어려움, 교회는 성도들이 줄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내가 주변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렵게 떨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의 원망의 기도를 쏟아놓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번 2번째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2번째 안타까웠던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여도 시원한 대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깜한 거죠. 조금 울면은 바로바로 내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왔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욥에게 있어서,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습니다. 주일에서 기도하고 삶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저의 고백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언제 나오냐면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와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러한 고백을 하더랍니다. 네, 우리의 고백은 문제 가운데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푸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말할 때 하나님 듣는다는 걸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사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러한 다급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귀에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의 소리, 영적인 소리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음성, 사람에 의해서도 들려오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체에 있는 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치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욥이 지금 상황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죠. 오히려 자신의 몸은 더 심하게 종기가 나가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침묵에 욥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욥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절대 타자, 저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욥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욥의 그 가정 안에서, 그 욥의 육체 바로 옆에서 마음 심중 안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괴롭고 자녀가 눈물 지을 때 편안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둘째 딸이 디자인과 가더니 뭐를 사용하지 않던 드라이버도 사용하고 니퍼도 사용하고 벤치도 사용하고 밤 늦게까지 한 2시가 됐을 때였나 봅니다. 뭘 만들고 니퍼로 뭘 만드는데 뭐를 잘라야 되는데 무심결에 니퍼를 싹둑했는데 딴 데 보다가 이야기하는지 딴 데 보다가 싹둑해갖고 엄지손가락인가 어디 움푹 패였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대전에 있는 아이에게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병원에 잘 갔다 왔니? 치료는 잘 받니? 그런데 이 아이가 소식이 들어요. 아빠 이거 그 병원의 의사가 이거 이식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3살이 안 돋아나면 많이 염려가 되고 불안해. 저는 멀리 떨어져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내서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하길래 집에 온다고 하길래 제가 대전으로 데려가서 큰 병원에 좀 가서
좀 진단 좀 받아보고 데려오려고 대전에 갔어요. 가서 얘가 치료받기 전에 한번 붕대를 풀어봤더니 제 마음이 쓰려요. 제 마음. 내가 진작 와서 해줄 거야. 그 의사의 말이, 그 큰 병원의 의사의 말이 뭐라면, 우리 병원에 왔으면 상처가 금방 아물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 마음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조금 더 빨리 갈 거, 조금 더 이 아이에게 치료를 잘해줄 거. 다행히 3살이 돋고 있다고 해서 비싼 연고만 잘 바르면은 아물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아요. 가까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여기에도 계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사회 안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방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때를 가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의 다음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욥의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앞뒤에 겨를이 없는 하소연의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욥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펴서 내 발자취를 한정하십니다. 지금 자기를 옥죄이고 있다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리저리 가지도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의 기도를 합니다. 좌도 가고 우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는 못해요. 자신의 상태가 그렇다는 하소연입니다. 앞은 벽이요 뒤는 적이요 좌우에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하소연의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상황까지 우리는 다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또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요. 우리가 좌우가 막히면 어디는 뚫려 있다고 하죠? 자, 동서남북이 막히면 어디는 뚫려 있다고 하죠? 예? 하늘은 뚫려 있죠. 하늘은 뚫려 있죠. 우리 유광열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은 하나는 반드시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길을 헤매다가 길을 찾지 못하면은 무조건 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무조건 물을 따라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근데 물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훤히 보이니까 내가 온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분간할 수 있고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좌우 앞뒤로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불안은 위로로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예수 믿다 절망하고 기도하다 절망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교회로 인하여 절망하고 물질로 인하여 절망한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절망에서 헤어나오고 회복하는 것은 누구나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움직일 수 없는 착고가 채워진 상황 속이었다고 하면은 욥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올라가게 되면은 독수리같이 믿음 있는 신앙처럼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위기나 우리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런 기도를 해왔다고 하면 불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를 해왔다고 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왜 이르렀고 하나님의 음성은 왜 들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의 기도를 해왔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가늠하시고 환경을 가늠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따뜻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원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오히려 더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범주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욥의 그 실수의 기도를 만회하면서 좀 더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기도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가족의 문제, 나의 개인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마음이 무거울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앞길에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하나님은 더 지혜롭게 해결해 가게 나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욥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닥쳐왔던 어려움은 그의 믿음을 한순간 허물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있는 욥도 그러한 방황을 하였건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을 더욱 강인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욥이 드렸던 그 기도를 교훈 삼아 우리는 더 신뢰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생활에 평화로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